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70장입니다. 찬송가 370장입니다. 하나님 말씀 학계 2장 10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제2장 다리우 왕 제2년 9째 달 2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계에게 임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는 제사장에게 율법에 대하여 물어 이르기를 사람이 옷자락에 거룩한 고기를 쌓는데 그 옷자락이 만일 떡에나 국에나 포도주에나 기름에나 다른 음식물에 닿았으면 그것이 성물이 되겠느냐 하라.
학개가 물음에 제사장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아니니라. 학개가 이르되 시체를 만져서 부정하여진 자가 만일 그것들 가운데 하나를 만지면 그것이 부정하겠느냐? 제사장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부정하리라 하더라. 이에 학개가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내 앞에서 이 백성이 그러하고 이 나라가 그러하고 그들의 손의 모든 일도 그러하고 그들이 거기에서 드리는 것도 부정하니라. 이제 원하건대 너희는 오늘부터 이전 곧 여호와의 전에 돌이 돌 위에 놓이지 아니하였던 때를 기억하라. 그때에는 20고루 곡식 더미에 이른즉 10고루뿐이었고 포도즙 틀에 50고루를 기르러 이른즉 20고루뿐이었었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 손으로 지은 모든 일에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과 깐부기 재앙과 우박으로 쳤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이키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는 오늘 이전을 기억하라. 아홉째 달 24일 곧 여호와의 성전지대를 쌓던 날부터 기억하여 보라. 곡식 종자가 아직도 창고에 있느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에 열매가 맺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그달 2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학개에게 임하니라. 너는 유다 총독 스룹바벨에게 말하여 이르라. 내가 하늘과 땅을 진동시킬 것이요 여러 왕국들의 보좌를 엎을 것이요 여러 나라의 세력을 멸할 것이요 그 병거들과 그 탄자를 엎드러뜨리리니 말과 그 탄자가 각각 그의 동료의 칼에 엎드러지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스알겔의 아들 내 종 스룹바벨아,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너를 세우고 너를 인장으로 삼으리니 이는 내가 너를 택하였음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니라. 오늘 아침에도 주의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의 심령 속에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학개 선지자의 세 번째 그리고 네 번째 예언의 말씀이 담겨져 있는 부분입니다. 첫 번째 예언이 선포될 때 6월 1일이었습니다. 그때로부터 약 4개월이 지난 때입니다. 선지자가 역사적인 날짜를 오늘 10절을 보시면 다리오 왕 제2년 9째 달 24일이라고 이렇게 밝히는 것은 예언의 말씀이 확실함을 위함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다라는 것을 밝히기 위함입니다. 16년 동안이나 멈춰져 있었던 성전 건축의 역사를 다시 시작하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위하여 선지자로 하여금 용기를 북돋워 주셨습니다. 초막에 거하여 절기를 지키는 동안에도 백성들은 초막에 거하면서 성전 건축을 진행하였습니다. 바로 2장 1절에서 9절 말씀 가운데 그때에도 하나님은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하며 성전 건축을 하고 있는 백성들을 선지자를 통하여 힘을 내게 합니다. 오늘 본문은 3절 세 번째, 네 번째 예언의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때는 이스라엘의 이른 비를 기다리던 시기였습니다. 이때 비가 와야지만 다음에 농사를 잘 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성전 건축이 멈춰져 있었던 그때 그 과거의 시간들을 돌이켜보면 성전 건축을 진행하지 못하고 방치해둔 그때에는 이른 비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흉년이 들고 농사의 어려움도 많이 겪었습니다. 그러나 19절을 보면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라고 하나님 예언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부터는 복을 주겠다. 이 오늘이 언젠가 하면 바로 10절에 말씀하고 있는 다리오 왕 제2년 9달 24일 그러니까 성전 기초를 이렇게 쌓고 지대를 쌓고 하던 그 날부터
하나님의 복을 주겠다라고 선지자를 통하여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학개 선지자는 백성들에게 외쳤습니다. 사람의 모든 행위가 하나님 보기에 부정하게 되었다. 14절 말씀이죠. 그래서 첫 번째 예언을 할 때에 아직 성전 건축할 시기가 되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그 백성들을 향하여 너희의 행위를 한번 살펴보아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14절에서도 이 백성, 이 나라, 그들이 손으로 하는 모든 것들이 부정하게 되었다라고 얘기하죠. 이전에 성전을 짓지 못하고 방치해 두었던 그때 그 백성들이 행하던 모든 것이 부정하게 되었기 때문에 삶에도 농사에도 흉년이 들고 재앙이 찾아오게 되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17절에 그 부정한 자리에서 돌이키도록, 그러니까 흉년도 그리고 재앙도 하나님이 만나게 했지만 결국 그들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돌이키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17절에 너희가 내게로 돌이키지 아니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죠. 그러나 지금 오늘부터 성전 지대를 쌓는 이날부터 기억해 보아라. 분명히 달라질 것이다. 모든 나무들은 열매를 맺지 못함이 없을 것이고 풍성한 소출을 반드시 얻게 될 것이다. 그리고 또 그날에 주어지는 네 번째 예언의 말씀이 20절부터 이어지고 있습니다. 21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진동시키실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친히 그 백성들의 어려움들을 회복시키시고 하나님께서 세계 만국을 주관하시는 주권자이심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당시 메데 파사 곧 페르시아가 무너지고 새로운 나라가 등장을 할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은 결국 종말에 있어서 하나님만이 총치자시고 심판자가 되신다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마지막 인류의 종말일 때 하나님께서 심판주가 되셔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런 아름다운 나라를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 그 말씀이 바로 스룹바벨을 택하였다 하시는 말씀 속에서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이는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렇습니다. 학개 선지자를 통하여 주신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듣고 그 말씀들을 행하였던 그 포로에서 돌아온 귀환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날로부터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도 아닙니다. 능력이 없어 복을 주시지 못함도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돌이키기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그때로부터 물 흐르듯 우리의 삶에도 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 계신 것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가까이 계셔서 우리의 모든 삶의 필요를 도우시고 채워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부터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십시다.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시고 그 말씀을 붙잡고 힘들어도 어려워도 하루하루 믿음 안에 살아가시는 복된 주의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른 새벽 하나님 앞에 불러주시고 또 기도의 시간들을 갖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합니다. 그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하나님 받으시고 우리의 마음의 심령 속에 담겨진 모든 근심 걱정 물리쳐 주시고 소원함들이 이루어져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 코로나19의 상황들을 하나님 진정시켜 주시고 속히 해결하여 주셔서 회복의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이 나라와 민족 속에 또 온 세계 가운데 두려움과 걱정, 근심 가운데 놓여있는 모든 이 어려움들을 돌아보시고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백신이 신속하게 배포되어서 하나님 바이러스로부터 보호받고 또한 힘을 낼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수고하고 있는 모든 방역진들, 의료진들 건강함으로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을 의지하여 주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성들의 삶을 힘있게 하여 주셔서 약속한 그대로 오늘부터 기억하여
인도하여 보라.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는 그런 복된 삶으로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 주시고 변화시켜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도 임마누엘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의 자리를 눈동자처럼 지켜주옵소서. 하나님 교회가 지역사회 속에 아름답게 귀하게 쓰임받게 하시고 올 한 해 동안 세상의 빛으로 또한 축복의 통로로 귀하고 아름답게 쓰임받는 우리 임마누엘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 새벽에 간절히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삶의 가정의 평강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